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는 먹고 사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레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선자가 아닙니다. 먼저 선자입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선택하셔서 그 나머지 지파에게 복음과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 삼아 주셔서 먼저 선택하셔서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한 민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은 반드시 성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 어떤 것에서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게만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냥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만 선택받았다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 보면 레위 지파가 그 자신의 사명을 놓쳤을 때, 그 말씀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하는 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모든 지파 가운데 말씀이 무너졌고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막 첩지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유리하는 지파가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서 안에서 쫓겨나는 인생, 추방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죠. 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소유한 것에 그쳐버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받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교회 당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 안에서 우리는 혹독하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할례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유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맡기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결국은 지켜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그 특권을 소화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특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려지고 채이고 밟힌다.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채입니다. 밟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밟히고 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채일 게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밟힐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 가서 할 때 그들의 문화를 익힙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십니다. 그러면서 익히는 게 언어입니다. 그들의 언어.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이 태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특별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이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하여 일본을 통하여 이미 말씀을 주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시죠?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유일무이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도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택감받은 자녀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도 보셨습니까? 그 지도 냉전 시대 때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 빼고는요, 전부 다 빨갑니다. 전부 다 빨갛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운명이요, 그냥 공산화가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이 70% 이상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 이름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했던 것이 국민의 70% 이상이었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승만을 젊었을 때 감옥을 보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에도 자유가 있을 수 있구나. 예수를 믿는 나라와 민족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구나. 굶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삶을 그냥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올곧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누가 욕을 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거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세우신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너무나 귀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의 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로 시작했던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법만 만들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독립 정신을 잃어버렸고 자유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유교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맡겨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죠. 주일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짐을 들고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꾼을 고용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짐을 들게 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지만 그 사람은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그냥 소유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지켜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식, 프로그램, 시설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10대 중에 한 4개, 5개가 우리나라의 교회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목소리 내는 곳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겁박하고 누가 나를 뭘 하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그 나라를 점령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숙청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은 겁니다.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치닫고 종교생활만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이 많은 성장들을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안에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기준과 자기네 유익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안위만 찾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 탓입니다. 여러분 탓 이전에 목회자의 탓이고, 제가 목회자를 깨우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를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왜 WCC 반대하시나요? 물어보라고 했어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교단에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러서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모습을 보여줘라. 다른 거 눈치 엄청 보니까 성도들 눈치부터 보게 하라.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었을 때와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게 수준이 다릅니다. 혼내시는 강도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죠. 강도가 다른 겁니다. 2000년 동안 유일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책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못하니, 그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죄악을.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타락은 교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도 모르고 그냥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종 느부갓네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눈물을 머금으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성전을 부십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땅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짓밟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몽둥이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너희들 예배 봐봐라. 니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었잖냐. 너희들 복음 봐봐라. 너희들이 복음에 목숨 걸지 않고 있었잖냐. 너희들 봐라. 너희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니네 살려고 애쓰지 않았냐. 라는 말씀. 너희들 교회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징계의 채찍을 들은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 몽둥이도요, 정말 멋진 몽둥이도 아니에요. 하여튼 희한한 몽둥이,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다. 몽둥이 어디 있어? 그래서 몽둥이 준비된 몽둥이 아니고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찾으는 몽둥이로 후려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나도 제대로 혼나야 되고 좀 멋지게 혼내야 되는데 이건 참 참혹한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참혹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 맡았다면 그 맡은 것을 가지고 특권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서부터. 내 자녀에게 야 너는 이게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남편 아내에게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해. 이건 말부터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살리라는 거예요. 서로 내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도 소화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도 이기지 못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전 세계 국제 정세 안에서 있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하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돼야죠. 내가 똑같은 죄에서 넘어져 또 넘어져 또 넘어져.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해 죽겠어.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고 별 낯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꿇어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주님 또 넘어졌나이다. 나 좀 도대체 안 되니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씨름과 몸부림을 하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습니다. 이거를 7,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걸 했어요. 성장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크기만 커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내적 치유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적 치유가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살만하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부터 좀 고치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적 치유가 어느 정도 되니까 흐려지니까 그 다음 뭐 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에서 영성훈련. 뭐 영성훈련,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카톨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기독교적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저희 교회가 11년 차입니다. 너희 교회 부흥했니? 그럼 저는 물어봐요. 부흥이 뭔데요? 따져요. 목사님들 만나면 어디서 목회하세요? 아 네네. 네, 성도는 저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악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작아서? 아니요. 마음이 꿀려서?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흥을 언제 사람이 많은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의 부흥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만이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숫자 부흥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숫자 부흥으로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임하였어요. 그거를 빼앗기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만, 아까 찬양했죠. 넘쳐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를 팍팍 긁어서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거듭나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 땅에 2,500만 동포가 있죠. 거기서도요 예수를 믿는 자인데 탈북안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버티는 자들이 있대요. 얼마 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마음으로 울었어요. 탈북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마음을 주셔서 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순교를 각오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순교를 각오한 건 별로 없죠. 근데 열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비록 냄비와 같지만 열정이 있습니다. 식으면 또 끓이면 돼요. 빨리 끓이면 돼요. 3일 하고 내 계획이 무너졌어. 빨리빨리 다시 세우고 가면 돼요. 그거 무너졌어. 뭐 새벽기도 100일 하는데 내가 50 며칠 만에 무너졌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100일 세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거 다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단 하루를 들여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진짜 주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과 그 열정과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교의 각오가 어느 날 합쳐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통일이에요. 그냥 뭐 통일되면 대박돼서 뭐 잘 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통일의 대박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주신 사명이에요.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요, 하나님 항상 조건을 거세요. 하나님 조건. 우리 십계명 보시죠.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계명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조건이에요. 계약이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게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 천만에요. 우리나라는요, 구속과 구원의 개념을 하나로 해서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요, 매우 조건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를 이루시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룰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주시겠지 주여,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4절은요, 다윗이요 죄로 인하여 막 고통받을 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야 하나님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지금 4절의 고백이, 저기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책무로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다윗처럼 살아낼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교훈, 어떤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 우리가 생각해도 맞던 말,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다 거짓이라고요. 뭐만 참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미혹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것도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당시에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랍비들이에요.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공격했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주신 그 언약은,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혈통이 파기됐다고 얘기하느냐? 우린 율법을 소유받은 자다. 우리는 할례받은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 그러나 나의 자글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좀 어렵죠? 제가 이걸 풀어서 가져왔어요. 들어보세요.
이 바울을 공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들의 말이에요.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그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의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불의가 없다면 드러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로 인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낸 하나님의 의를 인간들이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이 맞는지. 55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혈통이다. 여러분 가문에 뭐 몇 대 기독교 집안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얘기하면 제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기독교적인 문화가 좀 더 접근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신이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전제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월의 now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예수님이 전부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계속 묻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의 법치 안에 있을 때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너희들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 근데 조건적이라고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룬 내 언약을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법치와 다스림을 떠나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구원 또 하나님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자면 하나님도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지키라고 합니다. 설교 듣고 꼭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듣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될 설교인데 이거는 우리 딸이 들었어야 될 설교인데 이러고 막 가서 막 전해요.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찔림을 받아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내야 되는데 가서 무조건 전하려고만 합니다. 막 전하려고요. 이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고 이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신앙 안에 종교생활로 빠져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건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지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깊이 짓고 주님을 떠나서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감격이 더 깊어요. 후회되고 죄송하고 그래서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켜켜이 쌓인 만큼. 그러니까 죄가 깊은 만큼 은혜가 크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려고 그 죄를 더 깊이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합리화라는 얘기예요. 합리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거 합리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안 나가 성도들. 나 교회 안 나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그분들하고 상담을 제가 몇 번 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혹시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고요. 사람 때문에. 아니 교회는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본인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봤다는 건데요. 본인이 믿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내가 화를 확 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그 말만 안 냈어도 내가 화를 안 냈다고.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화내겠다고 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부 드라마 프로그램 보니까 부인을 목 조르고 막 때렸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래. 여러분 화나면 무조건 가서 다 목 졸라요? 아니에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빠져 있으면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놔야 되냐? 말씀에 둬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둬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조 목사 잘 전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론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요. 내 거를 가지고 막 주는 말씀 여기 붙이고 이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을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아 같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저도 이제 올해 20년 차거든요. 보면요 다 자기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삶을 보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방을요 직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막 기도해 줬어요. 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인쳐진 거야.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산다는 얘기야. 그거라도 있어야지 살지. 그래서 막 갔었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 삶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은 해요. 근데 삶을 살할 때 다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생각 없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러죠. 예수님을 여러분 장식으로 달고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이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험악한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친단 말이죠. 주권을 맡겨야 되는데 붙들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절대 안 돼요. 성령의 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막 타올라야 돼요. 막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교회에 너무 물에 젖은 장작이 많아요. 허수예요. 허수. 교회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막 엄청 많대요.
저기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통계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뭐 통일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들을 빼요. 뭐 1200만 막 얘기하잖아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다 빼봐요. 그럼 얼마 안 남아요. 또 그 안에서 뭘 보느냐, WCC, WCA, 로잔대 이런 거 안 하는 애들, 안 하는 분들, 그것만 남겨놓고 또 빼요. 그럼 여러분 진짜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진짜 중원만큼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로 하셔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숫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쟤는 저렇고 지금이 이랬고 뭐가 이렇고 소용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팩트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좀 모자르고 이래야 딱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믿지, 여러분 똑똑하면요 예수님 잘 못 믿어요.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자꾸 찾아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되지. 물론 찾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올바르게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넘쳐요. 막 교회 상처받아 다 떠나요. 더 황당한 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믿으면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좌파해야 돼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해방자래, 우리를 해방시킬 거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요. 저 부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복지대나에서 홍보팀장을 해가지고 후원권 때문에 많이 만나봤거든요. 안 그런 척 막 그런데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거 가리려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가리려고 애쓰는 거지. 가난해요. 주님은 그런 자들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새롭게 성경적으로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자기 멋대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무슨 뜻으로 주셨는가, 그거를 훈련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봐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야 니네 교회 설교가 너무 길어.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다녀오셔도 돼요. 저희 배가 좀 길어요. 너무 엉덩이 아프면 뒤에 가서 일어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 대형교회가 1시간이면 예배 끝나. 니네 예배 너무 길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1시간 만에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요즘 사람들 듣지도 않아. 설교 30분 이상 하면 다 졸고 앉아있고 듣지도 않아. 뭐 찬양 뭐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언제 설교 시간을 짧게 하면 집중하고 이런 거 어디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1부 예배에서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서 더 이상 오버하면 이게 꼬여 동선이.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1부 예배, 3부 예배. 아니요. 수용 못하면 파송을 해야죠. 내보내야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죠. 여러분 아프리카 예배는 7시간, 8시간 드리는 거 아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이 있는 것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3시간만 예배 드렸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마스크 써서 죽겠다 그러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거룩함은 깨집니다. 여기서만 집사고 나가서는 내가 과장, 부장, 대리, 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대리의 일을 하는 것일 뿐 여러분 여전히 집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회사를 망하게 하실래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거든요. 이 삶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어서 오늘의 이 주일 예배에서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문이 열려서 나가는 순간부터 더 불타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반창고 붙여주세요. 주님 저 여기 찢어졌어요. 나 여기 호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갈 때는 주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야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겁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놔둘 겁니까? 안 되잖아요. 성전의 뜰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어요. 좀 긴데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7부까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케이 좋아. 근데 너희의 마음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얘기하는 그 기도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가 와서 그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교회에 올 때 헌금을 꼭 가져와야 되죠. 헌금 없어서 교회를 못 다녔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헌금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하라는 말씀 하셨지만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저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도 됩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속상해요. 교회는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허락받고 말고 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 등록교인들은 잘 들으세요. 나갈 땐 그냥 못 나가요. 들어왔을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그냥 못 나가요. 안 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삐져서 픽 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나갈 때 정확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한 거구나 하면 풀어줘야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놓아 줘야 되겠죠. 여러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유에 대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겨야 안 여겨요? 여기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아이들 홈스쿨링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눕고 나가서 마트에 가서 뭐 사고 여러분 이런 것이요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일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아침에 내가 밤에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면증 경험해 보셨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건요, 전 바로 못 일어납니다. 하면서 일어납니다. 막 끙끙거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때를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딱 보면 비가 와. 하나님, 이 비와 같이 은혜의 손잡이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런 막 하고요, 주님 이들에게도 내려주시고 이들에게도 내려주시고 막 기도해요. 또 날씨가 쨍쨍이다. 이야, 이 햇살, 하나님 빛을 임하여 주십시오. 믿지 아니한 우리 자녀들과 믿지 않은 우리 부모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꽉 붙드는 순간부터는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냥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평이 합리화돼서 어디로 가요? 이재명한테 가요. 여러분, 이재명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 불평할 바에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재명 때문에 이래. 아니, 원래 네 사업은 잘 안 됐거든. 이재명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겨서. 그것도 맞는데 견고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거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도 제가 발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크면 안 되죠. 성장은 어느 선까지 돼야 돼요. 그러나 성숙함은 있어야 돼요. 더 깊어지셔야 돼요.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되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서 반대로 하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이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하반신 시체가 엄청 발견되는 거 아시죠? 이 중국 놈들, 여러분 알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됐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기도해요. 그 시체의 주인되는 찾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찾아봐요.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제주도 와서 금은방도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뉴스 나온 거는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잖아요. 그럼 한 마리 잡으면 끝나요? 그 안에 300마리 이상 있다는 얘기라며요. 한 1000마리 있다는 거라며, 한 마리 보이면. 똑같아요. 우리 뉴스에서 보이는 것이 그 정도라면 실제적으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아빠한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편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신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 이거 듣고, 저기서 주워 먹고, 유튜브에서 이거 먹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러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성으로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 보더라도 기도하고 봐야 되고, 말씀을 잠깐 보더라도 기도하고 마치고 잠시라도 묵상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말씀 마칠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파라는 차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책무는 뭡니까? 그 말씀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이 책무를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진리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린 진리를 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미혹되지 않아요. 그럼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악으로 가고 있다면 교회는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요.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입을 담고 있으면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진리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가 그것일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하라니까요. 해서 자꾸 나르라니까요. 인스타도 계정 열어서 자꾸 말하라니까요. 이건 아멘 안 하네요. 어려우시면 그거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경험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말씀도요,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못 읽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면 다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배울 필요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노량진에 방송하러 몇 번 다니면서 봤는데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애탑니다. 애타. 왜요? 다 가니까요. 그 길을. 다른 길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대로예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대로예요. 쉽게 던데 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신 길은 뭐예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뭐예요? 옳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옳은 길을 걸어야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갇힌 자들처럼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을 뽑아봐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대통령 뽑아봐야 똑같습니다. 왜요?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요. 안 되죠. 링컨처럼 가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골방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열방을 향하여 기쁨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